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신정론 논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 관한 5가지 관점이다. 이 5분의 신학자들이 쓰신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상존하는가라는 문제인 신정론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5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두되었던 5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제 필립 캐리, 이스턴 대학 태블턴 아너스 칼리지 철학 교수님 계시고, 두 번째 윌리엄 레인 크레이 탈버 신학교 철학 교수시고, 또 세 번째는 윌리엄 해스커 헌팅턴 컬리지 명예 철학 교수님, 네 번째 저자는 토마스 제이 오워드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교의 신학 및 철학 교수님, 다섯 번째 저자는 스티브 위키스트라 켈빈 칼리지 철학 교수님, 이렇게 5분이 공동 저자를 했어요. 번역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백석신대원 나오시고 KBS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번역하고 이제 목사로 섬기시는 이용종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크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악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관점, 몰리나주의 관점, 열린 유실론 관점, 본질적 캐노시스 관점,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정론도 쉽지 않은데 또 이 5가지 이런 관점으로 본다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책을 사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천사도 여러 교수님들이, 신학 신학교수님들이 쓰셨는데요. 김균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도 쓰셨고, 김정영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도 쓰셨고, 유태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님, 이호갑 KC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죠. 과거 이름은 이용주 성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 한상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자,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데오도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악으로 보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을 제시하라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 디펜스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접근법은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호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거나 어떤 특정한 악이나 일련의 악들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신정론보다 부담을 더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5가지를 이제 책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고전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악도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나 각각의 악을 허용하는 타당한 이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를 종말론, 즉 결말이 있는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데, 그 이야기는 다수의 좋은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처럼 이야기의 중간에 나오는 고통과 악을 일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더 큰 유익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몰리나주의라는 게 있는데, 몰리나주의는 악의 문제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논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현대 종교 철학자들은 악에서 지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리나주의가 악의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정론에는 이제 1년에 4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 우주는 지적인 몇몇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각 있는 피조물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자연세상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구성된 우주는 물리적인 우주의 질서,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의 발전과 번성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가능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자연질서가 선에 대한 잠재력에 있어서나 선과 악의 균형에 있어서 현재 우주를 능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처음 세 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너무 이제 쉬운 말을 학자들은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보면 자유의지 신정론이다. 여기는 5가지 명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 그렇게 구성된 인간 세상은 인간들의 잠재력 실현 및 성취와 인간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선을 위한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대안적인 세상도 실제의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선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피조물에 의한 자유의 오용을 막고 이러한 오용을 통해 가해진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개입하면 창조 계획에서 의도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전체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다섯 번째, 처음 4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또 서평을 해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혹시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과연 신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직면하여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는데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신정론이다. 그래서 데어더시라는 이제 신정론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이제 왜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는 고난이 올까? 자,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 대해 정의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악을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은 두 유형으로 나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우스티누스의 관점, 고전적부터 이제 몰리나주의라는 관점, 이것이 이제 16세기 스콜라 철학에서 선도적인 인물인 몰리나의 이론을 따른 이제 가톨릭 예수의 신학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유신론 관점,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질적인 캐너시스 관점, 마지막으로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 저자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 관점들에 동의한다 해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세계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은 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이 세상이 악이 이렇게 많고 또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또 오늘 현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교류였습니다.